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앞에서 전쟁 준비도 하고 다시 이제 인구 계수도 하고 26장에서 인구 계수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왜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야 될까라는 그런 것이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맥과 또 그 시대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딸들의 이야기가 어떤 한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상속 제도가 바뀌어요. 이 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가문에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도 딸들을 땅을 주어서 이것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상소가 나중에 훗날 저희가 룻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룻기에 가면은 룻과 이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보아스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메시아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관계성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법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속 규례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민수기 26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인구조사를 하였느냐? 물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요. 지금 2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군대 조직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들었는데 지파별로 그 인구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땅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들은요, 좀 작은 땅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인구수의 기준이 남자였잖아요. 인구조사도 또 기업도 전쟁도 전부 이 남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정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구조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큰 아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 있었어요. 이 말은요, 이 슬로보앗의 집안은 가나안 땅을 아예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앗이 일부러 아들을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이제 이 슬로보앗의 집안은 땅 한 평 못 받고 또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가문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굉장히 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이 5 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이들은요,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어서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들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에게 땅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땅이 단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던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땅들을 요구했을 때는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약속대로 주어지긴 하는데 싸워야 돼요. 그 가나안 땅 안에는 거인족 안악자손들도 있고요. 또 성벽도 높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는데 이 여성들만 있는 가정에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딸들은 각자 다른 집안에 시집 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은요, 이 땅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을 믿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세대, 즉 1세대는요, 겁먹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왜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가졌던 그런 두려움,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세대 교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어서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요청을 단지 받아주신 것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없었던 길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 열어주신 것과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요, 단지 이 5 자매만을 위한 것, 슬로보앗의 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간구가 어떻게 민족 전체의 법을 바꾸는 일을 이어갔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이 모세의 시대를 넘어 그 약속을 실현해 가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지요.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려받을 땅을 자신들이 대신 물려받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딸들이 단순히 어떤 재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딸들을 옳다 하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이스라엘 전체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그런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주신 것이죠.
제가 최근에 칼럼에서 보았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농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농촌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이제 노인들만 남아서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남아있던 몇몇의 할머니들께서 뜻을 모았다고 해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히 건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2년 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한 기업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또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농촌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도 이사 왔고, 그래서 몇몇 가정들이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어린이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점점 교인 수가 늘어나고 지금은 그 교회에 5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몇몇의 할머니들의 기도가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물론 그런 것들을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라는 그런 것이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그냥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이 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 뜻 안에서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이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받게 해주세요. 물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구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저 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업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